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십시다. 210장. (210장) 찬송 부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저자가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며 수종 들고 살았던 의사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수신자,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도 누가복음과 함께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지만 이 누가복음을 받는 서신을 받는 사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주후 63년부터 70년 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후 70년부터 주후 90년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과 또 복음의 전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연합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변적을 위한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극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도들의 모든 행동들과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데오빌로다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로마의 꽤 높은 관직에 있는 고위관리다.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 이방인이지만 로마 관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별칭인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데오빌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혹은 누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 사역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데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앞서 말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앞서 보낸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그 제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2절 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보낸 내용이다. 그걸
받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시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또 12제자들을 택해서 그들로 훈련시키고 또 사도라는 게 뭐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은 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게 사도들 뜻입니다. 아포스텔로스 하는 말인데 세상에 보냄받은 자. 그 세상에 다 파송한 그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입도록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고 또 영적인 저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을 나를 세상으로 파송됐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되고 훈련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파송받은 자. 제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다 받은 거예요.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세상과 마귀와 죄와 나 자신을 이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지한 인생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다 받을 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우리가 이 1절, 2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고 구약의 율법과 율법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가고 대속적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 유대인들과 이방인, 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예수 안에서 모여 하나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진리의 말씀대로 성천하셨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자세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자라온 상황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며 기질과 성격이 달라도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냐?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 중심의 생각과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모든 역사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데오빌로 사람 이런 뜻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데오빌로처럼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 많이 배우고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진짜 시작하고 내일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